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이 너무 덥죠? 저만 더운가요? 날이 너무 덥습니다. 저만 맨날 덥죠, 그죠? 이상하게. 왜일까요? 저는 더워요. 수련회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해도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수련회의 그 여독이 다 풀리셨나요? 안 풀렸나요? 네. 저는 풀릴 뻔했다가 어제 중고등부 롯데월드를 갔다 와가지고 엄청 쌓였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옛날에는 모험과 신비의 나라 막 신나고 놀이공원 가면 근데 아내랑 둘이 어제 들어와서 쟤네 하나도 힘든 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힘들어요. 하여튼 잘 또 다녀왔고요. 여러분들이 사진 찍은 거 막 다 모아가지고 우리 주보 뒤에 또 링크 걸어놨으니까 사진첩 보시면 이런 거 했구나, 이렇게 재밌었겠구나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오늘 보지 않고 마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74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셨더니 가서 보신즉 이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그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월 달에 또 이제 8월부터 하반기부터 이제 또 전체적인 우리가 개편들을 위해서 또 얘기를 하고 순장들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0세까지는 가정을 섬기고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하고 사셨고요. 그리고 30살부터 33살까지 보통 그렇게 보는데 3년 동안 이 땅에 이제 구원자로서 오신 예수님의 역할들을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은 3년의 공생애가 끝나고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의 상황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역할로 마지막을 이제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죽으시기 직전의 이제 상황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우리가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 그리고 그 주일 전 주를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종려는 나뭇가지를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막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감람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올리브 가지 이제 나뭇잎을 흔들었던 그걸 이제 이야기해서 종려주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쯤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으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이때 처음 오신 건 아닌데 이제 어떤 마지막 장면, 이제 왕이 이제 가장 중심 이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이곳을 이제 바꾼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성전을 둘러보시고 첫날 예수님 뭐 하셨냐면 성전 안에 막 장사꾼들이 막 거기서 판을 깔아놓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를 다 뒤집어 보시고 내 집은 아버지 기도하는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를 지금 강도의 굴로 만들었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채찍하시면서 막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셔요. 논쟁도 하고 그 다음에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여기서 한 3.6km 떨어져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가셔서 쉬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나오시거든요. 이 베다니에 누구 집에서 쉬셨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또 그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 그 집에서, 그 삼남매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주무셨다가 또 이제 나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다음날, 전날 성전 한번 갔다 오시고 다음날 이제 예수님이 숙소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한 새벽 3시쯤부터 이제 걸어 나오셔가지고 이제 6시,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도 이제 좀 출출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쯤에 오셨을 때 성 주변에 마침 잎이 굉장히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무화과?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있는 걸 보시고 거기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해서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 거기 안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직 아니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결국에는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출출하실 수 있죠.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출출한데 아침에 바로 이제 냉장고 열어서 먹을 거 찾으면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그러거든요.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사람이 먹을 걸 찾냐고 그러지. 근데 여러분도 수련회 가니까 다 찾던데 일어나가지고 막 부시럭부시럭 거리던데요. 근데 예수님도 아침에 새벽부터 나서 얼마나, 지금으로 치면 새벽에 러닝하고 바로 먹을 거 찾으시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새벽 3시쯤 일어나가지고 걸어오셨으니까. 이제 배고파서 출출해서 예수님이 먹을 걸 찾으셨는데 그러다가 없었어, 열매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너 앞으로 절대 너는 열매 못 맺을 거다 저주를 내리시냐고요. 이 행동을, 예수님이 하신 이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보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구절, 이 단어가 뭐였냐면 14절 끝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냥 제가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제 소리 들리시잖아요. 박수를 쳐도 들리잖아요. 근데 이건 들으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듣더라 라는 단어는 이해했다, 깊이 깨달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지금 되게 의외의 행동, 너 열매 없으니까 죽어라 저주를 내리신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을 제자들이 보고 깊이 깨닫고 들었다, 교훈을 받았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소개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냥 공복에 예민하셔가지고 죽어라 하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여기에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고 그건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한참이 지난 지금 우리 시대에서 우리도 교훈될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화과라는 열매는 여름을 알리는 그런 과일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여름을 알리는 열매라고 그렇게 불린대요. 그래서 무화과가 보통 5월에서 8월 사이에 나는 무화과가 가장 달고 가장 맛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제철이 그때라는 거죠. 5월에서 8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보통 몇 월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보통 몇 월이에요? 몇 월이죠? 몇 월이죠? 대충 생각만 해도 몇 월이에요? 네? 3, 4월이에요. 3, 4월. 그죠?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 보통 초반에, 초에 시작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초반에 봄 지나면 이제 부활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기에 지금 배경이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무화과의 제철이 아닌 거죠. 5월에서 8월 사이에 나고 달고 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철이 아닌 거죠. 근데 자료를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무화과는 열매를 1년에 2번을 맺어요. 근데 3월부터 열매가 하나 맺히긴 맺히는데 그 열매를 이제 타크시라고 부르는데 그 열매는 과일즙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 그냥 먹어도 그냥 맹한 맛.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닌 그런 열매는, 그래서 열매로 치기도 되게 애매한 그런 정도의 보잘것없는 게 잠깐 열렸다가,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거기에 이제 4월부터는 이제 더 풍성하게 이제 맺히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만한 건 아닌데,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서민들은 뭐 먹을 것이 부족하면 옛날에 막 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따먹을 수 있는, 혹시 먹을 게 없을 때는 드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의 열매가 3월 정도, 3, 4월 정도에 열리는 타크시라는 무화과에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뒤적거리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뭐 찾고 계시는 거예요? 5월에서 8월 사이에 열리는 우리가 아는 그 무화과, 달콤하고 맛있는 무화과를 찾고 계신 게 아니라 3, 4월에 잠깐 열리고 사라지는, 맛없고 그냥 보통 맛있게 먹는 건 아니고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타크시라는 그 열매를 예수님은 지금 찾고 계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저 나무에게 대단하고 달콤하고 내 배를 채울 뿐만 아니라 풍미를 채워줄 만한 그런 훌륭한 것을 찾고 계신 게 아니라, 그 시장길을 잠깐 달래줄 만한 무언가, 부족하고 별것 아니지만 그것이라도 있는지 예수님은 보려고 가셨는데, 되게 있어 보여서 풍성해서 있는 줄 알았더니 정작 그 안에는 열매가 없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배부르게 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잎만 무성해서 잔뜩, 그래도 타크시라도 잔뜩 있을 줄 알았던 그 열매, 그런데 그것조차 없어서 예수님은 저주하셨다. 자, 그럼 이 얘기가 왜 교훈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시장하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주님이 배고픔을 느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돼요. 주님이 그걸 보시면 배불러 하셔요. 그냥 만족했다, 그게 아니라 배불러 하신대요. 뭔지 이제 보면 레위기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레위기 21장. 레위기 2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죠? 레위기 21장. 21장 6절. 레위기 21장 6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밑에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 21장의 단락의 제목이 뭐예요? 주제 나와 있는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뭐 규칙, 규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의 거룩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가르침이 기록된 중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보고 지금 뭐라고 불러요? 너희는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들. 하나님의 음식이 뭐겠어요? 제사장들이 뭐 하죠?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들 이름이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식을 바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제사장들이 바치는 음식은 좁은 개념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볼 수 있죠. 또 21장 전체는 지금 뭐라고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칙, 삶의 규칙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들을 얘기하지만 예배는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서 지금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는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의 삶이 같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제사장들이 드려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규칙이 소개되는데,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스럽게 드리는 제사이겠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루하루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수고들이
하나님께 음식으로서 바쳐진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정리하면 구약에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음식은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을 하나님 받으실 때 배부르다라고 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또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수고스럽게 물론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유혹도 시험도 많고 견디고 싸워 나가면서 그 지켜와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삶을 다 받으시고 배불러 하신다는 거예요. 배부르다. 어제 롯데월드 갔다 힘들었지? 그래도 눈을 비비고 여기까지 나와서 고맙다. 하나님은 배불러 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 보면 주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32절. 요한복음 4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이야기 나오죠?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 거듭나라. 4장에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 안에서 수가성이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죠. 근데 이 우물가의 여인은 사연 많은 여자였어요. 원래 우리가 남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5번을 이혼한 사람이에요. 아니, 이혼을 한 번만 해도 뒤에서 말하기 참 재밌는 소재가 될 텐데, 씹히는 소재가 될 텐데, 5번을 이혼했으니까 얼마나 씹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인 기피증이 있어. 사람들 안 만나. 그래서 햇빛이 제일 쨍쨍한 시간대에 우물가로 나와서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안 마주치려고. 근데 딱 갔는데 마치 하필이면 거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웬 남자, 유대 남자 서 있으니까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둘이 대화를 하는데 몇 마디 나눠봤더니 이 여자의 모든 비밀을 이분이 다 알고 있어. 아, 이분은 신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단번에 깨달았어요. 누가 내 아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까지 대인기피증으로 남들 피해 다니던 이 여자가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러 달려가면서 여러분 여기 메시아가 오셨다고 자기의 5번 이혼한 걸 다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는 말도 못했던 거를 막 떠들면서 예수님 오셨다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부르러 갔을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이제 음식을 이제 구해 왔어요. 그래서 음식을 이제 이렇게 뭐 빵도 사오고 이것도 사오고 생선도 사오고 해서 이제 음식을 펼쳐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또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 전에 그 여인과 있었던 이야기를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시장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예수님 취향에 맞게 또 자기들 취향에 맞게 해가지고 뭐 고수를 넣냐 빼냐 막 이러면서 사왔을 거 아니에요. 잔뜩 사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드세요 이러면서 착 차려놨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는 안 하고 내게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럼 이 다른 양식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수련회 갔다 와서 수요 기도회 때 설교했거든요. 이걸로 이 본문 설교했어요. 이때 제가 내게는 양식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뭐 내게는 치킨 쿠폰 이렇게 모아가지고 프라이드 뭐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도 안 웃었어요. 담임 목사님 웃기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도 안 웃더라고.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서 자진납세하는 겁니다. 내게는 양식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모르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34절 34절과 35절 읽어보세요. 34절 35절 시작. 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당신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내가 숨겨놓은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하는 게 뭐냐? 다음 절로 유추되는 건 뭐예요? 추수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추수의 때가 됐으니,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 아직 밭 추수할 때가 멀었어 하지만 주님이 부르시면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주님을 배부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합을 하면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한 삶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배불러 하셨고, 거룩하게 삶을 구별하고 예배할 때, 신약에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때 배부르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 십자가로 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파리만 무성하고 그 작은 다크시조차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아주 무섭게 저주해서 말라 죽게 만드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지위에 이르거나 어떤 자격이 되거나 어떤 조건이 맞았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해야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린 그걸 많이 바라보고 살아요. 그 어떤 고지론, 높은 곳으로 가서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은,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들은 막 설교하면서 10,000명이 1명 먹여 살리지 말고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구호를 막 외치고 그런 것도 하거든요. 뭐 좋아요. 사람들, 청소년들 마음에 막 뭔가 불러 일으키려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배불러 하시는 것은 뭐예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가지고 부족하고 힘들었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은 만족하시고 배불러 하셔요. 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체, 정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그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은 배불러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 우리의 삶을 구별해드리고 예배의 자리를 구별해드릴 때 배불러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수고해서 그 열매를 받으실 때 배불러 하시는 그 주님이 이파리가 무성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는데, 우리에게 이파리만 무성할 뿐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잎이 무성한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우리가 지금 구약성 창세기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사람이라면, 내가 그 나라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자부심 있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홍해를 갈랐던 그 민족의 후손,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이파리는 제일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무성해 보이고 가능성 있어 보이고 대단한 핏줄로 보이죠.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보셨더니 난장판이 되고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막 장사하고 있고, 그 장사꾼들이 무슨 장사하는지 아세요? 원래 짐승을 바칠 때 흠이 없는 양을 바쳐야 되잖아요. 짐승을. 그럼 그 짐승을 바치려면 흠이 없이 그 짐승 양 한 마리를 흠이 없이 가꾸고 돌보고 하느라고 투자를 해야 돼.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아기를 하나 키워도 길러도 아기 하나가 다치지 않게 몸에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정신없이 애를 보살펴야지 겨우 애가 상처 없이 깔끔하게 자라지, 그냥 내버려두면 상처 나잖아요. 원하지 않아도 애가 막 몸에 흠이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바칠 예물은 흠 없는 것으로 일련된 양을 드려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정성껏 돌봐 애지중지해야 흠 없는 짐승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워. 근데 뭐는 있어? 돈은 있어.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성전 주변에서 흠 없는 짐승들을 갖다 파는 거야. 그러면 짐승을 잘 준비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가서 돈 주고 사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치는 거를 예수님이 가서 다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반짝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 삶의 예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건데 그걸 쉽게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다 뒤집어 버리신 거죠. 그 이파리가 무성한 대단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대단한 민족인데 예수님이 가서 정작 곳을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열매 걷어질 게 주님 배부르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호산나 호산나 기뻐하고 환영하는 그 인파를 뚫고 지나간 다음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성벽을 바라보고 통곡하셔요. 우셔요. 예수님 울어요. 왜? 망할 거니까.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속상해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시장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배부르게 해드리지 못한 사람들, 배부르게 해드리지 못한 나라, 이게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인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거의 한 10년 이상 교회 다녔고 교회에서 안 해본 봉사가 없어요. 교회 돌아가는 거 너무 잘 알아. 맡아보지 않은 게 없어요. 맡기면 또 다 잘해. 술술술 다 알아서 잘해. 교회 흐름들을 더 너무나 잘 알아요. 대화 나눌 때 교회의 용어들을 잘 사용합니다. 누가 봐도 이파리가 풍성하고 무성한 사람들이죠. 누구 장로님네요. 누구 집사님 권사님네요. 어느 아이. 지난번에 앞에서 이렇게 했던 그 사람들. 우리 화평교회 청년들. 이파리가 무성해 보이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장하신 주님이, 배고프신 주님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화평교회 청년부, 화평교회 하면 지교회를 그렇게 많이 세우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또 훌륭한 원로 목사님과 또 훌륭한 교인들이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청년부, 주님이, 시장하신 주님이 우리 쪽으로 오시지 않겠어요? 야, 청년부 대단하게 이번에 수련회도 했다더라. 순장들도 열심히 한다더라. 찬양단도 열심히 한다더라. 지체들이 막 이런저런 봉사들도 많이 한다더라. 그 시장하신 주님이 우리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오셨는데 정작 우리에게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주님, 저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준비를 아직 좀 더 해야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해만 지나면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요. 여러분, 마가도 13절에 그런 말을 하죠.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에도 열매 맺을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5월에서 8월. 그때 오셨으면 주님 좋았을 텐데. 죄송해요. 저희 안 돼요. 예수님 너무 일찍 오셨어요. 조금만 이따 오세요. 여러분, 세상에 다 때가 있죠. 우린 그거 되게 좋아해요. 때를 맞춰서 하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청소년, 중고등부 아이들 수능만 끝나면 할게요. 이번 시험만 보면 하겠습니다. 청년부 되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우리 청년들은요. 군대 갔다 오면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만 보면 제가 하겠습니다. 졸업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취직하면 제가 그때부터 제대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중에는 취직해서 이제 교회에서 같이 해야지. 지금 초반에 정착하는 시기라 바빠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자리 잡으면 하겠습니다. 이번 이 결혼만 하면 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 낳고 아이만 키우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절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잎이 무성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끝없이 내 때가 아닙니다. 제 때가 아닙니다. 나의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도 그 이파리를 뒤적이시는 그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파리를 뒤적거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때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에 너는 줄 수 있느냐?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손길은.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주님의 백성이에요.
백성이면 하나님이 왕이야. 왕이 부르는데, 사극에서 왕이 부르는데 뭐 신하가 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뭐 이런 거 있어요? 누구 없느냐 그럼 바로 나와야지. 튀어나와야죠. 안 그러면 죽는데? 왕이 우리 백성이라며요. 종이라면서. 백성이고 신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언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고요. 언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언제 주님을 위해 제대로 헌신하고, 언제 주님을 위해 제대로 예배하고, 언제 제대로 전도하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언제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죠. 주님이 원하시는 때. 난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죠. 주님, 내 상황이 끝나면 그때 하겠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 그때가 언제든지 배고프신 주님이 찾으시는데 저한테 과즙이 가득한 열매는 없어도 다크시밖에 없어도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고 드릴 수 있어야 그게 주님의 백성인 거죠. 그게 신자인 것입니다. 일꾼은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찾으실 때 드릴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거 나보다 주님이 더 잘하셔요. 어쩌면 나는 착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적당하게 주님은 내가 부족하고 나한테서 나올 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거잖아. 그러면 드려야지. 과즙 하나, 단맛 하나 나지 않지만 주님 요즘에 제로가 유행이라고 하니까 저를 쓰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씹는 맛이라도 즐겨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찬양이 하나 맴돌았는데 꿈이 있는 자유라는 그 소원으로 유명한 꿈이 있는 자유라는 그 팀의 한흥재 목사님이 그 솔로 앨범을 냈나? 하여튼 거기서 행복한 나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멜로디는 그냥 그런데 하여튼 가사가 되게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지요.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시잖아요. 근데 그 나귀 어떻게 구해와요?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저쪽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아직 한 번도 사람을 이제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가 한 마리 있는데 가서 풀어와라. 혹시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냐, 내 건데 왜 가져가냐 그러면 뭐라고 말하라 그래요? 뭐라고 말하라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래요. 실제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니까 마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나귀 주인이 그 어린 나귀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오?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복음서에서도 주인이 그게 뭔 상관인데 내 걸 가져가냐고 돈 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 데도 없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이 주가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들은 말, 나귀 왜 가져가십니까 할 때 제자들로부터 주인이 들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했더니 군말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어떤 나귀였다고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던 나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는, 이 나귀가 준비된 나귀예요? 준비되지 않은 나귀예요? 준비되지 않은 나귀죠? 나귀의 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나귀라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더 크면 더 많은 짐을 질 수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니야. 사람들이 볼 땐 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때가 아니지만, 누가 와도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너를 쓸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 예 하고 쓰임을 받는 게 그게 종이다. 나귀는
행복했다.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쓰임 받았을 때 행복했다는 거죠. 찬양은 행복한 낙이지만 저는 그 낙이를 보내는 그 주인도 행복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식을 준비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맡겨주신 자리들을 섬긴다면, 주님을 배부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들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이 자리가 귀하겠습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항상 율법 앞에 자신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흠이 없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늘 부족했겠죠. 자기 자신의 죄가 발견되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 눈물을 참아야 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주님을 배부르게 한다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된 삶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누구 하나 교회를 섬기고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서로 재산을 나눠서 떡을 떼고 나누고, 전에 그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재산을 나누는지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생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예배에 빠지고 모임에 빠지게 되면 나는 조금 넉넉하고 남으니까 내 재산을 들여서 이거 먹고 이걸로 나눠 먹고 사 먹고 이걸로 집에 밥 해 먹고 예배에 나오라고 섬겨주는 그 섬김은 수고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부족한 속에서도 자기 것을 떼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이 배불러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즐겁게 행복하게 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로서 저도 싫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고 오지 않습니까? 순장, 교사, 찬양단,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 올 때 우리 주님은 만찬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아무 열매 없이 이파리만 무성해가지고 뭐 되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게으름과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드리긴 드렸는데 상한 음식을 주님께 드려서 못 드시게 만들고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순을 이제 개편할 겁니다. 정리를 어느 정도 할 거예요. 뭐 크게 뭐 대폭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과정 속에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섬겨달라고 말을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뭐 좀 여러분들이 같이 좀 마음을 써서 뭐 어떤 구조를 바꾸거나 이런 요청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든지 바꾸고 새롭게 세우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말이 나옵니다.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고인 줄 알고 내 때고 아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같이 순종하고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배불러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여기는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은혜 받으러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로 지금 여기 우리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는 것, 하나님 만족하게 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또 우리의 섬긴 또 예배의 자리들을 또 우리가 또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가지고 잘 나와서 드리고, 지체를 섬길 때도 또 지체를 섬기는 것도 힘들고 순모임 할 때도 쟤는 왜 이렇게 말 안 들을까? 뭐 이런 걸로만 힘들어하고 미워 죽겠다. 그런 걸로만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이 얼마나 나 하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수고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